오늘 인간에 대한 환대 3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소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존재, 섬처럼 고립된 존재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분이죠. 우리 각 사람은 다 따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모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장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누군가의 손을 딱 잡게 됐을 때, 아, 이젠 됐구나 하는 안도의 감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참되게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잡은 손이 나만 잡은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건너서 그리스도를 건너서 또 다른 사람들을 건너서 뭐 5대양 6대주를 건너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건너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손이 다 잡혀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런 말은 참 멋진 말이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과거하고 달라지게 한 걸까요? 옛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나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내용을 가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들 각자의 소명이 모두의 유일한 소명이 되는 길, 각 사람이 다르게 소명을 갖고 있지만 그 소명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공통의 유일한 소명이 각 사람의 다양한 개성적 소명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 그 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동일하게 여러분의 속에서도 저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과정, 존재하는 과정이 똑같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당신도 예수를 믿고 있고 나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 전혀 다른 방식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 장엄한 소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예수를 찾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새로운 게 뭘까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와야지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립과 결핍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뭔가 지금 결핍돼 있고 고립돼 있습니다. 내가 결핍된 것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가령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친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고 재물이나 명성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마치 굶주림처럼 나의 뱃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족, 친구, 자식, 세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재물이나 명성이나 명예 때문에 더욱더 결핍과 허기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고립 속에서 도움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나는 나의 끝없는 욕망과 결핍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개인적 필요를 거절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충족시켜 주셨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타박하거나 내치지를 않습니다. 또 심지어 지극히 필수적인 요청뿐만이 아니라 나의 탐심이라든가 또 뭐 욕망이라든가 뭐 죄성까지도, 심지어는 죄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 한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신다. 내가 원하는 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탐심을 내버려 두신다.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의 도우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관대하실 걸까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냥 번쩍하고 나타나서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고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끝까지 다 참아주시죠. 왜 이렇게 선대하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보편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유로운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물론 이 세상에는 자유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역시 그런 특별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관용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처럼 의롭지는 못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있긴 한데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데 써먹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십니다. 억지와 강제로 굴복시키질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려고 자주 강제력을 동원하듯이 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도 역시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좀 쌓이고 하다 보면 자녀들의 머리가 굵어지면서 점차 하나님과 비슷하게 관용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방식이 무익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제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믿음이고 기대이고 신뢰이지만 어느 정도는 절망이고 포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절망과 포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관용하신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냥 마음 편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끝까지 관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닮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무의미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차라리 신뢰와 관용, 포기와 인정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의 성품이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방식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기대하는 결과가 뭐냐 하는 점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탐심과 욕망의 필요를 내버려 두시고 만족시켜 주시기까지 하느냐?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자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에 있어서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족입니다. 자족은 자발적인 전환의 충분 조건이죠. 자족을 할 때까지 인간의 욕망은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족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욕망은 시들해지고 탐심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강제나 구속으로 혹은 율법이나 형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지에 대한 우상화. 그렇잖아요. 강력하게 금지를 시키면 더 하고 싶어져요. 그게 금지의 역동,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각종 신학적 왜곡입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죠. 그렇다면 자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미 다 해본 나머지 헛되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나에게 아직 욕망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해봤자 앞으로 더 해봤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 그러고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시간과 인생의 정열을 낭비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싫어졌다는 것은 곧 좋아졌다는 거죠. 싫어진 게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진 것도 싫어진 것도 다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죠. 때문에 좋아하면 멈출 수 없고 싫어지면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스스로나 타인이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다그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다그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뭔가가 아직 싫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뭔가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만약 충분히 채워졌다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갈망의 필요가 무의미해졌을 때 그때 자족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무의미와 자족의 의미, 곧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참아주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만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됐을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나의 진정한 성숙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 곧 소명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그 소명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자족은 헛됨에 대한 자각이다 하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곧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무의미에 도달했죠. 그 자각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집착과 망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기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자아, 곧 세상 정신에 취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장님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내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 마음이라는 무의미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나에게 다가온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가 생의 원동력으로 작동하던 과거가 끝나고 나 이외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됨으로써 또 다른 생의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변화가 시작되는 인식상의, 윤리상의 혁명적인 순간이 나에게 온 거죠. 그 전에는 나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그게 필요가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의 필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럼 누구의 필요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이냐? 적어도 내 수준 이상의 나의 필요를 능가하는 사람의 필요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 수준 이상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능가하는 사람의 메시아 노릇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첨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아첨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메시아 노릇이 아니다 이거. 자기보다 더 낮아서 자기가 메시아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찬송의 이유가 명백해지는 거죠. 각 사람은 다 자기의 수준에서 더 낮은 곳으로 임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려진 복음이고 가장 많이 배반당하고 있는 복음의 진실이기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적 사명의 핵심은 헛됨이라는 자각과 자족에서 비롯한다는 이 진리입니다. 자각이 생기면 새로운 의미와 방향이 생기고 자각이 없으면 아직 옛 길을 갈 뿐인 거죠. 물론 우리가 자각이 없이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든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띌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의 폐해는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맹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도학자, 그러니까 공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 가짜 선비들을 향원이라 그랬는데, 향원이야말로 유학의 원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조사들이, 불교에서 조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이비 마구니가 불교의 원수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이 기독교의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 낮은 데로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부인의 교의를 자아실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 야망으로 결국 기독교까지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관용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기껏해서 무의미와 그 헛됨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도달한 사람들을 다시 옛날 습관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사역의 도구로 삼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우침의 상태를 잊어버리게 하는 광장과 군중 속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막 흥청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 깨우침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골방이나 작은 공동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영적 생활에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만이 내가 타인인 구체적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대한 공동체라면 사람들이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노릇이 아니죠. 돈이 하는 거지. 자신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영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곧 헛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깨어 있어야만 되고 거기서 자기 야망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야만 된다. 구체적인 명상은 인생의 유일한 의미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어떤 책에서 읽은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음미를 하면서 한자 한자씩 또박또박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은 인생의 유일한 의미다. 명상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인생의 유일한 의미다. 의미라는 것은 자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각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 거죠. 자각이 안 되면 의미가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관성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쭉 온 거는 그 중간에 길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운전을 하고 오다가 중간에 무슨 기억할 만한 어떤 장면을 봤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기억할 겁니다. 왜 기억하죠? 자각을 했기 때문에 기억. 자각을 하면 의미가 생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생각 속에서 보내는데 그 생각이 하나의 관성이 돼버리면 무의미가 됩니다.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인생의 의미로 축적이 된다. 그 자각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고 관심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 이걸 깨달은 거죠. 톨스토이는 자기가 매일 산책하던 그 톨스토이 저택 주변에 자시에카 숲이라는 숲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일 산책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숲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참 멋진 말 같은데, 이 사람이 말한 이 숲은 자시에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비유이겠죠. 숲속에 들어가면 산이 보이질 않잖아요.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만 보이고 전체 숲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을 안다는 것은 길을 찾고 산 전체, 곧 길을 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숲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바꾼다면, 주여, 내가 나의 세상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해야지만 자각이 생기고, 자각돼야지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의미 없이 자기 그 당면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그냥 잠들어 있는 삶, 동물적인 삶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그냥 친구하고 둘이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인생을 살더라도 주제를 모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마련이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수한 목소리, 음성, 가리킴, 이끌림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소리들을 듣습니까?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밀어내고, 그러는 무수한 소리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우리 생각 속에 사공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속에서 사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경이다. 사공은 몇 명만 있어야 됩니까?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사공이 한 명만 있어야지 하나의 집중된 상태, 곧 명상의 상태, 자각되고 깨우침이 되고 구원이 되는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제에 좀 더 접근해 보면, 무의미에 눈뜨고 자족을 배우고 자기 부인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하나의 공부에 매진해서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성경을 배우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냐, 그거 하나를 딱 붙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는 뭐 스케이트를 신는 법, 뭐 얼음을 지치는 법, 손동작, 뭐 이런 각계 수많은 동작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익힌다면은 뭘 하는 겁니까? 트리플 악셀을 완성시키는 그거 하나에 매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인생을 산다든가 하는 것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저런 것도 배워야 되고 많은 걸 배워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해본 나머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그 헛됨에서 벗어나는 오직 한 가지 기술, 그것을 완전히 익혀서 그 기술로 하여금 나머지 모든 삶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안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죠. 수십 년을 배웠어도 아무것도 못 배운 상태가 돼서 구원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부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데, 왜 날마다 해야 되느냐 하면, 밭에 풀을 뽑지 않으면 밭에 채소를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의 정신과 생명의 본능적인 관성은 언제나 우리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만 뜨면 벌써 생각이라는 게 작동해갖고 무수한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난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수법은 광범위하고 놀라운 것이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한 길로 몰려왔어도 한 길로 몰려왔어도 7길로 달아나게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능히 100명의 적군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깨어 있는 것, 나의 중심, 항상 감사, 항상 기도, 항상 명상. 곧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인생의 유일한 의미라는 확고한 자각을 가지는 겁니다. 아, 요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세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머지 적군이 올 때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 아, 또 요것이 시작이네. 나에게는 요런 것이 항상 취약함이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이 공부가 인생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공부라는 자각하에서 이 주제를 잊지 말고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처럼 말이죠. 그 다음 그런 태세를 내가 가졌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 자연스러운 대답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기뻐함, 기도, 감사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째, 기뻐해야 됩니다. 둘째, 감사해야 됩니다. 셋째,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한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았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아, 나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진리의 영감을 유지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는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의 안전감이죠. 아, 오늘도 내가 승리했다. 나도 승리해 가고 있다 하는 감사. 이런 내용이 없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공연히 하는 멋진 소리가 될 뿐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실실거리면서 웃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주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 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한테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오직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기쁜 사람이거나 마음이 슬픈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마음이 너무 기쁜 사람도 자기를 너무 우쭐대지 않을 수가 있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픈 사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력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초상집 같은 데 가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태도에는 자의식 속에 자기 의가 들어있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런 의가 들어있고, 실제로 그런 자기 의를 좋은 신앙의 본보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생명의 감동이 없고 뭐만 있어요? 윤리만 있는 거예요. 도덕만. 그러니까 도덕은 엄청 센데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줘요. 달리 말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좀비 같은 신앙이죠. 좀비가 윤리적이면 뭐 하겠어요? 비존재인데. 생명의 특성은 항상적인 감동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어떤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항상 거기에는 감동이 따라 나온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충으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국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부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의 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적 태도, 기초를 이루고 기본이 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유지되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난 이후 확실히 달라진 인식상의 내용, 방식상의 내용이 없는 한 이것은 역시 율법의 한 조항처럼 변질되고 마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곧 실체적 내용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특성은 감동이고 감동은 반드시 내용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일회적 감정이 아니라 항상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고한 이유로부터 나오는 것일 때 가능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가능성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능성에 매달려서 살잖아요.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요걸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능성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구원의 방식을 주셨는데 그 가능한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것에 자꾸 매달려서 그걸 달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그 가능한 태도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았다면 이제부터 예배와 찬양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숨 쉬는 것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침묵과 사색이 예배와 찬양이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침묵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면은 아이고 속으로 안 입고 온 마음도 들고 뭐 어떤 마음도 들고 그래서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 정욕을 못 참아서 그냥 결국 막 터뜨리고 그랬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딱 알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나는 다 이미 내 속에서 말을 다 해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낭비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경제적인 능률적인 사람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곧 설교가 된다.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참 대단했었는데 많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히 변화됐다는 증거가 뭐냐?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공부가 뭔지를 알게 된 연후에야 우리는 이것을 연마하고 익히며 완성해 나가는 자기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싸움이 안 되면 그냥 남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킨 싸움을 하게 되고, 자기 싸움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특성은 감동입니다. 늘 자연과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듯이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음이 생명이죠. 내 안에서도 우주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생명 원리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처지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그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 있죠?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쪽을 다 뒤져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게 있나? 가슴 속을 다 헤집어 보십시오. 마음이라는 게 있나?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또 우리의 생각도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의 신비고 초월입니다.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작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로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타인 앞에 나갈 때는 준비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직 이 한 가지, 이 자기 부인의 집중된 목표, 자기 깨우침의 부단한 성취, 자기 자각을 향한 완성에 도달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제대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실천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 한 가지 의미에 집중하는데 반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진리를 알았고 마음의 허망함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허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전에는 내가 그 자각을 알지 못했을 때, 전에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기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인간의 이 자각을, 자신의 자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거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사람인 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뭐 좀 괜찮은 거 요겁니다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매일의 싸움은 뭐예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엇으로 제어할까요? 이거를 뭘로 제어할까요? 마음을, 생각을? 자각으로밖에 안 된다. 철저한 자각, 정직한 직면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대로, 비겁하면 비겁한 대로, 비굴하면 비굴한 대로, 뭐 사기치는 사람이면 사기치는 대로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정직하면 그 순간 끝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그 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 마음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미움에 딱 직면하면 미움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자각하지 못하고 이어나가면 그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각과 정직한 직면은 곧 회개의 첫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셨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5번이나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주 헛되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은. 아직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족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족을 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한 말이나, 전도자가 인생의 모든 유익은 다 헛되다고 한 말이나,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두가 다른 말이겠습니까? 같은 내용, 같은 목표를 가진 하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만이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가 됩니다. 또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을 진짜로 필요로 하고 있는 약한 사람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인을 위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하고, 자신을 위한다고 그러면서도 결국 아무도 위하지 않게 되는 영적, 실제적 공허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겠죠.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구원의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구원을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구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100%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죠. 어저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저의 말에 약간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자각했을 때, 그 구원이 일어났을 때 그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될 때까지는 내가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은 그냥 삿갓 밑에다 놓고서 감 떨어져라 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주한 시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도 오고 뭐 굉장히 바쁜 시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그 흥청거리면서, 또는 그냥 서로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수많은 그런 것에 또 시달리겠죠. 한동안 그 광풍으로 한동안이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분주한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를 향한 집중된 경건함 속에서 성령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성령을 받았어, 이런 게 거룩한 영인가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구별된 영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이 일상적인 인간들의 이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영과는 다른 차원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초월해서 통제할 수 있는 영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또 집중된 경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시고 항상 작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항상 깨어있는 이 신앙의 덕목,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많은 갈망과 또 결핍된 많은 욕망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빨리 자족함을 이루어서 빈궁에도 부요에도 일체에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비결 속에서 항상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또 다른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삶의 길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격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